고백함으로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눈보다 신 이 보배로운 심령의 그릇에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을 받은 새 사람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그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아파 고통하고 아버지 어려운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이르이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하니 오직 하나님께서 뜻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증거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사 안 했죠? 한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 공정해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절제의 아름다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 계절이 빨리 가네요. 그제 꽃이 피더니 이제 벌써 흰 눈이 막 내리니까 기분은 좋은데 참 불편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계절이 말하는 언어를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계절이 말을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겨울 춥기만 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 많은 잎들을 다 떨궈내고 그 아주 마른 가지까지 다 드러낸 그 겨울산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껴보지 않습니까? 뭔가 시원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마음 깊이까지 이렇게 정화되는 상쾌한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 나무가 자기 가진 것을 다 데려 놓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심령의 세계가 열린다. 우리의 쌓이고 맺혔던 깊은 심령의 세계가 확 열리는 느낌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계절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지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가 모두 저희 것이라고 이렇게 산상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울산도 가난한 심령의 찬양같이 그 가는 가기에 떨리면서 마른 풀잎에 스쳐가는 바람결에서 겨울의 빈 공간을 채우는 노래가 아닐까요? 이 모습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님 만날 때까지 찬양하라 그러한 들려지는 이야기로 봅니다. 우리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 굳게 잡으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은 이것저것 다 하니까 자유는 같지만은 실제로는 묶어 있어요. 죄의 세상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묶어 있는 죄악의 끈들을 다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허락하였으므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것은 행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삶 가운데 지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큰 은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5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못하게 한다. 이 땅에 사람들은 흔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뭘로 표현하냐면 세월이라고 그러죠. 세월이다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다.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바람 곁에 늘 살아가고 이 세월이라는 바람이 늘 불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계속 어떤 시간에 계속되는 연속성, 세월. 이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보낸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끝이 없이 욕구가 이뤄진다. 욕구가 이뤄진다. 이것이 세월의 모습이죠. 인생살이죠. 인생살 살아간다. 인생이라는 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주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예가 없이 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인생살이죠. 살아갔다. 그 연한이 어떠하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때쯤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연 날리는 거. 바람이 불어올 때 연을 날려요. 그래서 바람이 아주 순탄하게 불어오면 연이 잘 떠오릅니다. 그러다가도 맞바람이 불어오면 연이 어찌할지를 몰라요. 빙빙 돌았다가 내리 꽂혔다가 막 어쨌든 떨었다가 그렇게 연이 아주 내가 주체하지 못한 정도로 그런 아주 안타까운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연줄만 잡고 있는 것이죠. 연줄을 잡고 이게 끊어지면 어떠나 그리고 연줄만 잡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신령 그때 어떻습니까? 그 잡고 있던 연줄이 다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연이 이제는 내 세상이야 하고 붕 떠서 산 놈은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는 모습이 이 세월이라는 바람결에 연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연줄을 잡고 있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렇게 마주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입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쪽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자유한 명예를 주신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라. 육체의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나 멸망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게 한다면은 이 율법 요구를 하나도 이루지 못해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들을 이루라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 오직 성령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쉼없이 일어나는 욕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육체는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약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어떤 충동이나 충리에 쉽게 휩쓸려가는 모습입니다. 성령은 그 동안에서 이런 것을 지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육체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죠. 육체는 그때 오시기 전 내 시대에 속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원죄라는 것, 태어났을 때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적 지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루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라도 제거하고 무시한다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줘야죠. 구출하듯이 이 세상의 죄악과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완성이겠습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까지 들어가야 온전히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 모습을 이 지상에서 오셨을 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라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거기에 아담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죠. 그렇지만은 그 첫째 아담이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죠. 이제 놓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가를 씻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죄가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시작이 안 되죠. 다음에 오니까 다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부활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죽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그것이 이 땅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생명일 줄을 믿습니다. 이 육체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최종적인 구원, 부활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 세력들이 많았죠. 바리새파였나요? 맞아요? 사독. 하여튼 생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그렇죠? 사두개파 그렇죠. 바리새파가 부인하고 사두개파 인정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일 줄 믿습니다.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없죠. 다음에는 승천하셨죠. 40일 지난 후에 보는 자 앞에서 구름 위로 올라갔다. 구름 위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승천하셔서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오셔서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 받는 자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강림했어요. 사도들의 그 생활을 보더라도 그전에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은사를 많이 행했었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했지만은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맞는 고백과 삶을 살기까지는 어느 단계에 있어야 합니까?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는, 기름 부음 받는 오순절 그 모습이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힘있게 전하는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이죠.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그 삶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 십자가,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2021년 12월 오늘 19일이죠. 20일, 19일 이 시간까지 이제는 어떤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진 모습이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 그 모습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이제는 천국, 이제는 영원한 천국,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그러죠. 이미 우리가 이토록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살게 될 때 우리의 유치와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죠. 백성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나는 이 땅에 어떤 모습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을 살고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들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 내가 죽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주신 어떤 모습이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도 어떤 분은 가르치는 그 믿음대로, 어떤 분은 봉사하는 대로, 그렇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섬기는 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적절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섬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보게 될 때 모두에게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런 믿음에서 보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뜻이 싸며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바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맞고 그 모습 따라 그 사실과 역사를 정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귀하고 큰 것이 무엇이냐?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한 신분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약속받았고 어떤 법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이 땅에 파견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파견 살고 있다. 선교사로 살고 있다. 영원히 한간 누릴 그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화평과 그 나라를 이제는 세상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다 드러낼 수 없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들을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인가? 육체를 다스리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 감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은 내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욕구들을, 잘못된 것들을, 죄악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습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가.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인간한테서 배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에 감동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었으므로 그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며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굳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그 같은 거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할수록 모든 것이 다 잔잔해 고요해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시죠. 자녀 키워보시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 잘해? 그러면 이것도 잘해야지. 그렇죠? 저걸 잘. 그래서 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심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것을 이루어짐으로 만족,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이 조금 커졌다 생각. 돌을 주먹만한 것 이제는 들었으면은 이제는 큰 안을 수 있는 무게를 들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분량, 견딜만한 시험이겠죠. 그 단계에 이루어지신 거랍니다.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너의 모든 축복의 삶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시험이 많죠. 각자가 다르죠. 그럼 우리는 시험받는 자에 대하여 형제로서 어떻게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정죄하지 마라. 기도해주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한 분량대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믿음이 커지면 너 한번 역도들 때 보게 되면은 들어오듯이 말이죠. 내 힘을 다해 한번 들여보려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쓰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했죠. 신비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습들을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싸움이 오늘 이상하게도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하는데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오느냐 하면은 어디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숱하게 모습이 많죠. 그래서 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가든
우리가 잘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구십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쌓여지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이때 너의 믿음을 활용하라. 너의 힘으로 내가 하겠다 하고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호언장담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상태 믿음이 있게 되면 그것을 쓰러지게 만들어요. 어쩐지.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네 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서라. 보혈이 내 마음대로 내 모습대로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의롭다, 그런 너 안에서 너 힘의 고백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감동함으로 일어서는 체험을 하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슴 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일어서는, 할렐루야,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성경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주 예민하게 말씀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굉장했죠.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다 봐요. 다 행했어요. 예수께서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님이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정하는 모든 죄 아래 가두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어떤 사람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그 바탕에 발을 딛고 굳게 서라. 할렐루야, 서라. 그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난 그 말씀에 있습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고백하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이제 허락하시지만은 그거 같으면은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같으면은 성령 충만할 때 은혜 같으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약속하신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 감정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마음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할렐루야, 오직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깊은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20절부터 22절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 세상의 그 잣대로 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기록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가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의 어떤 모습을 볼 때도 이제는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세상 사람같이 그런 잣대로 보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봐라, 은혜로 봐라,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그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날 누가 날 건져내랴. 바보 같으면은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어떤 삼층천까지 하나님이 체험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고 선교했는데 이런 시험을 어떻게 당해?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본성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이니까 했죠. 믿는 자가 아니라면 하지도 못하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솔직한 심령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내 근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네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그 보혈 살았음 의지한다면은 내가 너를 들어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사랑하고 합한 거. 마지막은 절제니라. 절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절제는 내 자신에게 주는 은색 열매일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것을 갈무리하고 어떤 것을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흘려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은 이 절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포장할 수 있는 법일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절제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제 열매를 맺는다면은 진실로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떤 장소에서나 누구에게나 지혜롭고 아주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모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이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영이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의 마지막 단계 성령에 함께하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굳건케 하고 약속을 하는 세상 세월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오더라도 굳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4절 26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유쾌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 행할 때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성령은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뜨거움이에요. 뜨거워야 돼. 용광로 속에 많은 쇠를 다 넣고 뜨거워야지 그것을 찌꺼기를 걸려내고 녹여서 재료를 만들듯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그 수많은 모습들을 뜨거운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내야 돼.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해 줄 믿습니다. 금을 도가니에 넣고 할 때 자꾸 어떤 찌꺼기를 걸려내고 숨기는 금이 되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환란과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뜨거움을 가지고 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적인 거,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 안에서 이제는 모든 특무를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바랍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이같이 성령의 인도함 살아서 하나님의 덕목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마지막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아주 굳건한,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에게 이 같은 육체의 일로 살게 된다면 유업이 없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해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것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어떤 적당한 친구들은 너희고 저희고 막 얘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 잘못을 고치기까지 함께한 친구들이 있죠.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저 깊은 우리의 심령의 세계까지, 우리의 습관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혼적인 어떤 부분까지 다 아름답게 이제는 만들어지게 하여 우리 안에 오시기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신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그렇죠? 누구가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죽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인은 죽고 하나님 살리시는, 그렇죠? 성령께서도 최종적으로 우리 육신이를 죽이시고 하나님 살아나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성령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 심령에 간직하여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세월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삶이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보장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지위와 그 명예와 그 거룩과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2022년 새해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음 믿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시는 복음의 대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온 지구를 뒤엎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사역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이요, 우리 뭐 되시기를 예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하고, 우리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승천을 믿어야 하고, 성령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바라는 자에게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지만은 세상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약속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긴 우리들에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외모로 보는 수에 있지 않고 능력이 됐으니까 우리 두 사람의 모인 곳이라도 뜻을 합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룰지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교회에게 아버지 모든 모습이 해소하고 힘이 약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서 영광 드리는 모든 되도록 축복하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증거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